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에는 덥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운 게 당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겁지 않으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알아서 해주시는 과정이니까 우리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좋은 가을의 쌀 많이 누리시고 또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인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을 내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많이 가진 게 걱정인가요? 없는 게 걱정인가요? 야, 이거 참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1부 때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많은 게 걱정입니까? 적은 게 걱정입니까? 자, 정답은요, 둘 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아도 걱정이고요, 없어도 걱정이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한 부자가 흑인 여성을 가정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 문제가 늘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심각해서 이 부부간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술을 마셔야만 잠시라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었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언제나 명랑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저는 돈이 많아도 일이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병들어 죽는다 해도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늘 찬송하고 감사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자, 제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 감사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의 것을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요, 자기가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랍니다. 내 옆에서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실패를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과 실패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또한 겸손하게도 만들며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의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그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으로 그는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이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닥친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이것이 지옥이구나 라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사명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실패의 자리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실패라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승리 의식으로 넘쳐 있다면 그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뿐입니까? 나머지 10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실패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 자체는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는 그 마음, 그 의식, 그리고 낙담과 좌절, 포기야말로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실패가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 열려져 있는 그 문이 닫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멈춤의 신호, 즉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즉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때로는 뭐가 어그러져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가 바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으니 좋다고 갈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불순종했고 결국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 던져 넣으셨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요나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는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요나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왔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말은요, 실패를 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배워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그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랐던 그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남 모르는 실패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난 몇 주 제 고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새로운 성전 이전 계획이 취소가 된 후에 나름대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티를 안 냈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시간만큼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넌 네 욕심으로 목회를 하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 가지고 목회하려 했으니 이를 막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앞으로 목회 방향에 대해 전혀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데 새로운 성전에 들어간들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네 교회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나 스스로 회개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오히려 실패 속에서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스올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또 평안하게 잘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풍랑을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정의 풍랑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신앙 심체의 늪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실패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기회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들은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요.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 중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요나는 편안할 때, 요나에게 편안할 때는 그 입술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요나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게 편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편했겠습니까? 물고기도요, 나름대로 먹이를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비린내나고 숨도 쉴 수 없고, 그리고 몸몸이 녹아 내려가는 듯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회복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토록 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입술이 감사를 회복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요나가 단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저 감사를 회복하는 척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의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인생 전체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향해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두신 그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신호입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실패를 딛고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한 좋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활의 실패로 인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점점 깊어지니 좌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좌절이 깊어지니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과 좌절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가 애타게 기도하다가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등 뒤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성을 듣는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노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며 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용기와 새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